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정말 아까운 왕이죠. 남보기에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좀 뛰어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워야겠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좀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그곳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역에 가도 항상 죄, 말씀, 불순종, 심판 이런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실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간다 하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혹시 우리 베들레헴이 뭐 잘못돼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가 이렇게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안도시켜 놓고 그래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이새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새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한 예식을 참여하고 예배를 좀 드리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깨끗이 빨고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딱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와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어깨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감탄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손을 대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인 이제 삼마가 지나가는데요. 엘리야답이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 당당한 통치를 가진 엘리압도 하나님께서 나 그 이스라엘 두 번째 임금이 아니야. 둘째인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갔습니다. 일곱째 모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물어 혹시 다른 아들이 더 없는가 이렇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불려졌습니다. 막내 아들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기름 물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다고 할 때 이새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좀 보자고 할 때 다윗은 이새의 안중에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는 그냥 저 양치기로 내몰렸고 그 일곱 아들 중에서 혹시 사무엘이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당시 이새의 집안의 작은 아들에 불과했고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늘 외모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항상 중심을 본다. 여기 외모와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레바브라는 말이 중심이고 마레라고 하는 것이 외모인데요. 이 마레라고 하는 외모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양의 치중을 많이 가져갑니다. 학력도 쌓고 돈도 벌고 좀 가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여겨지도록 마르에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바브는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깊은 영적 내면이 어느 한 곳으로 쏠려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레바브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내면의 깊은 중심에, 깊은 속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 일관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무슨 동역을 해도요, 그의 레바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할 때도요,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의 레바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레바브, 중심을 봅니다.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길 모퉁이에 섰을까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을 볼 때 그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초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참 젊었을 때는 기도를 참 많이 안 했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부흥회를 참석하고 또 이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뉘우치는 기도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못한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제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는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갖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꼭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상하게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난 끝까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다가 다 갔나 하고 이렇게
저쪽 끝에서 계속 기도를 주고 있습니다. 가서 저 집사님은 가서 아이들 밥 차려줄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가고 여태까지 안 가고 있나?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들어가서 주여 하고 있는 이런 의식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갔나 이렇게 보면 또 안 갔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제 모습을 어떻게 보게 시키셨을까? 아마 제 마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셔.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 많이 하셔.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셔. 아마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것이었을까? 사람은 늘 외모를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눈에 보이는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런 것도 좀 아름답게 본다 그렇게 생각은 하실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야를 보자 야 키가 크다 잘생겼다 위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여기 있구나 하는 판단의 실수를 가져왔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외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외향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 약함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 꾸며진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밥, 우리의 중심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했을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훗날리는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도 그는 자기의 힘이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양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많은 그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집안에서 하고 있을 때 외롭게 들판으로 내몰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의 형인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골리앗이 무서워 뒤죽거림치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웠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묵묵하게 양을 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오셔서 선택하신다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대를 넘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은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각각 다르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다가,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고 하는 생각, 각각 주님 앞으로 불려진 경로는 다르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들어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절하고 믿게 된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보셨는지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의롭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까? 첫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차트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곧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이런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개각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저를 평생 이끌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신보균 박사님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우리 신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첫 번 개강 수련회 때에 칼빈의 5대 강령 그래가지고 특강을 하십니다. 그때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2번째 항목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무조건적 선택을 하면서 제군들이 여기 신학교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학교로 부르셨다. 아주 단순한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막 파고들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신학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목회자로 훈련시키는 데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면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학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저에게 은혜를 준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많은 찬송들 가운데 우리의 한국 찬송가 258장에 샘물과 같은 모열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부르냐 하면은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은 이 가사가 앞줄이 이렇게 불려졌던 찬송가예요. 택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앞절만 그 지하 강당에 예배실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펼쳐 올려가면서 대감을 얻은 반주를 좀 맞춰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대감을 얻은 망하지 않겠네. 생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이후 제가 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신학 공부만 따져보니까 12년을 했다고. 그 긴 공부의 동안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필요한 길을 열으시고 제가 70이 넘는 이 시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세바 사건이라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늘 죄와 짝하자고 말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음란과 미움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도 잠시 넘어질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일을 연습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기다릴까요? 그는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대로 살아. 네 마음 먹은 대로 살아. 네 원하는 길을 가라.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하라. 내 힘으로 너를 증명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모로 평가합니다. 학벌로 평가합니다.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삶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삶이 변하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